친구가 있습니다. 혈육보다 더 친하게 그렇게 잘 지냈던 친구였던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냐 하면 바로 그들이 똑같은 가게를 서로 마주보고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하나에 건너서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다 보석 가게를 냈던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서로 그래도 선의로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대했지만,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은 경쟁 관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상대방 가게가 잘 되면 그것이 이제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그들에게 이런 재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먼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인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어떤 소원을 들어주냐면 첫 번째 사람이 말한 소원의 2배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 누가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손해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제안이 첫 번째 어떤 축복이든지 해달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축복의 2배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더 손해일까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나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손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먼저 말해라, 네가 먼저 말해라. 그러면서 눈짓을 하면서 서로 쿡쿡 찔러댑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누구도 먼저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천사가 자꾸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둘이 서로 언쟁이 붙었습니다. 야, 너가 먼저 얘기해라. 나는 네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먼저 얘기해라. 이렇게 서로 언쟁이 붙다가 나중에는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한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먼저 내 소원을 말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님,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 눈이 다 멀게 되는 거죠.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이처럼 질투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아프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축복이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말하라 그래서 그대로 들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말하고 싶은 소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소원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좋은 축복의 기회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떻게 변해버리게 되었죠?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저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2배의 저주를 받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만든 것이죠. 질투는요, 내가 가진 장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투의 대상자에게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듭니다. 질투는 미움과 증오의 강물에 나를 빠뜨리게 되고, 그 미움의 강물에 나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흘려 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불타오르게 되면 그 시기와 질투는 그냥 나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태우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질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생각나시나요? 성경에서 질투 때문에 망한 사람 누구요? 가인. 그렇죠.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고는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우를 돌로 쳐 죽이게 되죠. 맞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질투의 불꽃이 확 땡겨졌습니다. 사실
좋은 장수, 좋은 신하를, 좋은 부하를 자기 수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수하가 어떤 공을 세우든지 그 공은 다 그 왕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그 신하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공은 누구에게 들어오게 되나요? 왕이 그 공의 어떤 그 치적에 혜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그 억구 하나 때문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불꽃같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사울은 그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몰락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각자 계획해 놓으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하여 생각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길이 다 각각 달리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행복한데, 근데 문제는 질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은 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거 가지고 있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질투와 시기는 본인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도 행복하지 못하게,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준 반면에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또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에게 없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서로 협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내 자녀와 다른 집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고, 내 자녀가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성취한 모습과 다른 집 자녀가 성취한 모습을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현재 이루고 있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거기에서부터 질투가 일어나게 되면, 시기함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각자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것을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축복하고 서로 협력해야만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자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12장 오늘 말씀에는요, 시기와 질투를 통제하지 못한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친한 지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먼 지파가 되어야 될까요?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같은 아버지입니다만은 때로는 보면 아들들끼리 서로 어머니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지파보다 2배의 몫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셉은 2 몫을 받은 거죠. 장자의 직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의 노년에 수한이 거의 다 되었을 때에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자는 어느 쪽 손에 그 축복을 합니까? 오른손, 그리고 차자는 그 막내는 왼손에 이렇게 그 축복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로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였습니까? 에브라임이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죠. 그래서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쪽 손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얹으면 되는데, 묘하게도 야곱이 축복할 때는 어떻게 축복합니까? X자로 손을
교차시켜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므낫세가 이 아이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곱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자기의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둘째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팔을 언하게 한 상태로 오른손의 축복을 바로 그 에브라임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 가나안을 공략할 때 가장 1등 공신인 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긍지와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자기들이 잘난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들이 주관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프라이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프라이드와 긍질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까지 발전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입다 이야기를 보면 이 입다 이야기에는 좀 다른 사사 이야기하고는 약간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는 무엇과 같이 종결되냐면 대충 그 패턴이 이렇게 되죠. 어떤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가 전쟁을 통하여서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그 암흑의 사사의 시대에 몇 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해서 한 시대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게 패턴입니다. 그런데 입다 이야기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는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훗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가 칼을 숨겨 들어가서 모압 왕을 찌르고 구산 그 리샤다임을 어떻게 찌르고 그리고 탈출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쭉 리얼하게 나타나 있죠.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떠한 전략으로 즉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뿔나팔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들이 그 오렙과 세heb을 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자세하게 서술이 됩니다. 반면 입다가 암몬을 무찌른 이야기는요 성경에 보면 딱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자, 첫 번째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 다음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무슨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전쟁을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딱 2줄로서 전쟁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입다 그 전쟁 이야기 이후에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어떻게 서원을 했는지 그 서원 때문에 그의 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떻게 그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에브라임과의 내전 사건을 아주 그 암몬 자손을 무찌르는 전쟁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에서 우리들에게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왜 입다의 전쟁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딱 아주 짤막하게 2절로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 서원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의 내전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묘사하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입다에게는 이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에브라임이나 혹은 이 서원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사기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 이야기보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다의 서원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주제로서 부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에브라임과의 내전에 있어서는 그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보다 더 에브라임과의 내전을 더욱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은 에브라임과의 내전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지파와 지파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가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그 사사시대의 지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가 분열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사시대가 무너지고 있는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에브라임과의 내전 장면인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사사기 말씀은 우리들의 이스라엘이 정말 싸워야 될 적들, 가나안의 적들과 그리고 또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적들과 그런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소진되고 있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내부적으로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싸움의 시초를 제공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입다보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 지혜롭지 못하고 그들이 굉장히 교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 보면은요, 어디서 우리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딜까요?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말씀 봅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작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에브라임이 지금 입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랬습니까?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기드온 때도 지금 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이 모였지만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았었습니까? 300명. 그래서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다 파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는 그 미디안 백성들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디에서 쳤냐면 나룻강, 요단강 나루터에서 자리를 딱 잡고 있다가 패잔병들이 오는 것을 그들도 이제 같이 동참을 했죠. 그리고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전쟁이 완승을 하고 난 다음에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입다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어찌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나가서 싸우게 하지 아니하느냐? 왜 너 혼자만 나가서 싸워서 전국을 차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돔 때와는 다른 한 가지 말을 더 하죠. 지금 그 자막이 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기드온에게 했던 말과 다른 한 구절이 더 첨가되어 있는데 뭘까요? 그렇죠.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반드시 불사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그냥 그대로 어순을 살려서 그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와 내 집을 같이 불사르는 게 아니라 너의 집을 너희에 놓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제가 의역을 하면 너의 집을 너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입다 자신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불사르는데 밑에 놓고 불사른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죠? 입다는 곧 땔감이라는 거죠. 입다가 땔감이 되고 그 땔감으로 누구를 태운다고요? 입다의 집을 태운다고요.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빌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건물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빌딩을 의미하는 어떤 그 건물 자체,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안 혹은 가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의 집, 그러면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다윗의 집 사람인 거로, 요셉은 다윗의 집 사람인 거로.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로,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집안, 가족, 가문 혹은 왕조에 쓰이게 되면은 왕조,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집을 불사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입다의 가족들을 불사르고 너의 가문을 불사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입다가 굉장히 발끈합니다. 왜 발끈할까요? 너와 너의 집을, 너를 뗄감 삼아 너의 집을 태우겠다, 이러니까는 그냥 모욕받았다, 그래서 발끈한 것일까요? 그보다 조금 더 아픈 과거가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입다가 자기의 서원 때문에 자기의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로 드렸잖아요. 번제로 드렸다는 말은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딸을 잃어버린 그 아픔 때문에 승리는 했지만 그 아픔 때문에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입다에게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너를 뗄감 삼아서 너의 가족을, 너에게 속해 있는 너의 패밀리를, 너의 가문을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그 말은 입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렸던 자기의 딸이 이게 떠오르는 거죠. 즉 상처를 헤집어 놓고 그 상처에 소금 뿌리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그 아픈 상처 가운데에 아주 돌직구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입다는 에브라임과의 논쟁에서 시시비비를 걸어옵니다. 그 전에 그 기드온에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8장 말씀 보면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전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때는 그냥 기드온이 좋은 말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그 아비멜렉의 이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로 그들을 달래고, 그리고는 비록 너희가 나중에 전투에 참여하긴 했지만 너희들이 세운 공적이 내가 세운 공적보다 훨씬 더 크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들을 무마하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 문제가 이제 싹 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의 경우는 지금 다릅니다. 입다는 지금 그야말로 그 상처 가운데에 이 불을 붙인 것이죠. 이 휘발유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다는 이렇게 그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2절 3절 시작. 입다가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자,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 부른 게 아니죠.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요청을 했지만 그때는 본척만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말씀.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근데 입다의 그 말은, 항변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을 했을 때는 본척만척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웠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처난 곳을 헤집는 것은 참 좋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상처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는데 이 꽃으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거기다 대고 고춧가루를 뿌려버렸으니, 그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던 이 에브라임이 이제는 그 휘발유를 부어버리고 말았으니 한판 정말 그야말로 제대로 붙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이 에브라임 사람이 뭐라고 깐죽거렸냐 하면 이렇게 깐죽거렸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암만 그 역사 사료를 뒤져봐도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에서부터 이렇게 도망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관된 기록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것을 또 빗대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길르앗 사람 너희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망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입다에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달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다 자신이 창기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나누기 싫어하는 본초의 자식들 때문에 사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망자라고 하는 이유는 입다에게는 또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그런 가슴 아픈 단어였던 것이죠. 이로써 이제 에브라임과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은 어느 지파일까요? 길르앗은 어느 지파일까요?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또 한 번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죠. 처음에는 기드온 때는 그냥 그것이 무마가 되었지만 이제 입다 때는 그야말로 한판 크게 붙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참 성경 말씀이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것은 지금 길르앗 사람들을 향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면 너희는 도망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를 건너가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를 장악했다고요?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이제 배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 자리를 장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지 이제 도망을 갈 수가 있는데 그 나루터를 장악하고는 너희가 길르앗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길르앗 사람들을 향하여 도망자라고 비아냥거렸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 나루턱은 이 기드온의 호출을 받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원래는 장악했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7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7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기드온 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기드온이 폐잔병으로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들을 치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원조를 요청을 하고 그들이 장악했던 것이 어디냐면 요단강 나루터였습니다. 요단강의 수로를 이제 그 장악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그 요단강 수로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그런 거꾸로의 어떤 역설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망하는 자들을 잡았던 장소에서 자신들이 도망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잡히는 그런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질투 어린 교만과 그리고
그 입다의 상처가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형제 지파입니다. 사실은 가장 가까워야 될 그 두 지파가 이제 가장 원수지간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쟁은 일방적인 입다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입다의 승리로 인하여서 이제 그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그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 수색해서 잡아내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냐면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전에 사실 암몬군이나 그 다음에 미디안 연합군들 같은 경우는 생김새도 조금 다르죠. 그리고 복장도 다르고 그리고 말하는 그 언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구별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굳이 그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르앗 사람, 지금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엉켜서 싸우는 와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한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발견해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생김새도 같았고, 그죠? 여러분들 혹시 뭐 예를 들면 충청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생김새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모습만 보고 당신은 충청도 분이시군요, 당신은 이북 분이시군요, 얼굴의 생김새만 보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겉모습만 가지고는 이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지 혹은 다른 지파 사람인지 므낫세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뭐 복장이야 조금 위장하면 그것은 금방 감출 수 있는 것이고, 언어가 또 같습니다. 그러니 색출하기가 힘들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거기에서 누군가 참모 중에 한 사람이 기가 막힌 구분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발음에 의한 구분법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보면은 지금은 소천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그 사투리가 참 그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제를 갱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흉내내기는 참 힘듭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국민 여러분, 나의 목표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경제를 확실히 살리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발음 자체를 참 이렇게 교정하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경상도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쌀과 살을 갖다 잘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쌀 해봐 그러면은 살 그래요. 싸움이라고 해봐 그러면 싸움 그럽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은 펄쩍 뛰어요. 나는 쌀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쌀이 아니라 살로 들리는 것이죠. 그처럼 본인은 암만 내고 싶은 그 발음을 냈다고 하는데 사실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발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서 잘 발음 내지 못하는 그 발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쉬 발음입니다. 쉬. 근데 쉬라고 하는 발음과 그 다음에 유사한 발음이 이제 싸맥인데 이 발음이죠. 스하고 쉬하고 이 발음인데, 요단강 나루턱에서 이제 사람들을 구분할 때에 뭐라 그러면 잡아놓고 이런 거죠. 슈볼렛이라고 해봐. 작은 시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슈볼렛이라고 해봐. 그런데 분명히 신경 바짝 쓰고 슈볼렛 그래야 되는데 슈볼렛이 안 그러고 시볼렛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발음으로 구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슈볼렛이 아니라 시볼렛이라고 그렇게 발음한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였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42,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각 지파를 통해서 모집한 군인이 32,000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지파의 멸절 수준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배아파함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같은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과 그리고 그것이 서로를 살육하는
그 살인의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 12지파의 끈끈했던 그 연결들이 이렇게 하나씩 해체되면서 이제는 각각 뿔뿔이 흩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했을까요? 입다가 잘못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 싸움을 그렇게 걸었던 에브라임이 참 미련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전쟁까지 일으키는 건 좀 너무했잖아, 입다도 좀 잘못했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싸움 와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한 번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대해서 기뻐하시거나 혹은 그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경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전쟁,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의 이 내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얼마나 심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 아버지 밑에 자라는 한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 가운데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위기에 처하면 같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서 세워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멋진 승리를 이룬 지파가 있다고 한다면 박수치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니, 내 공로를 세우지 못했으니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그 시비에 대하여, 물론 입다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상처에 심각한 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아픈 과거에 기름을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더 크게 타오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입다는 더 크게 분노하게 되고, 심지어는 한 지파가 멸절되는 수준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사건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누군가의 약점이 발견될 수 있고 누군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해주고,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상대방이 어떤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헤집어내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서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감싸주고, 그리고 그것을 상처를 아물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헤집어내고 그것을 꼬집어서 그 상대방을 아프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사들의 이 모든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공통적으로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어느 사사가 이렇게 다스린 후에 그 사사가 있는 동안은 나라가 평온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입다 시대에는 없습니다. 입다의 그 마무리를 보시게 되면은요, 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놓고 몇 년 만에 죽습니까? 6년 만에 죽는 것이죠. 사실 입다가 자기가 6년 후에 죽을 줄 알았더라면 아마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결국 이 일을 저지른 지 6년 만에 죽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입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입다가 있는 동안 나라가 평온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입다가 사사로 있긴 했지만 비록 외부의 침입은 없었을지언정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커다란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픔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못난 짓을 했습니다. 분명히 에브라임이 잘못했지만 그리고 그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정말 그 아픈 과거를 헤집어내고 그것에 불질러버리는 그런 못난 짓을 했지만 그 못난 짓에 대하여 살육으로 되갚음하고 안갚음했던 입다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분노는 속 시원하게 풀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결코 선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그 아픔을 잘라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해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같은 모습, 또 나의 성격과 같은 성격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각각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성품으로 이렇게 창조가 된 사람들인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것이 불타오르게 되면 나도 불행해지고 상대방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일어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그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고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려운 무엇인가 약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상처를 잘 싸매주고 그 상처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잘 싸매주고 그리고 치유해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가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리하여 나에게 있는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같이 우리가 서로 다른 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평택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